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유대 전체에 예수님은 스타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제자들의 마음은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모두 얼음처럼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선생님이 저 건너편이라고 얘기하셨어? 정말이야?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해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았지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니, 그것이 왜 파격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 건너편은 보통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바라보기조차 싫어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편가르기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편가르기에 지친 나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여러분, 저 건너편은 어디였습니까?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그 건너편은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대가볼리는 어디입니까? 대가볼리는 영어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의 한국식 발음입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 지금은 몇 개밖에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10개의 로마인들이 점령했던 도시들, 로마의 통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들을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보면, 자, 가운데 가로지르고 있는 저 강이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 위쪽에 있는 조그만 호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처럼 느껴졌던 저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밑에가 사해 바다고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저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남동쪽에 위치한 10개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이 문제입니까?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바로 이 10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데카폴리스는 바로 가나안에서 쫓겨난 7 족속들, 가나안, 헷, 아모리, 히위, 기르가스, 브리스 족속같이 그 여부스 7개의 족속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피신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데가볼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건너편은 위험한 곳이었습니까? 오늘 계속 성경 말씀을 보면 5장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가볼리에 갔을 때 처음으로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 그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군대라고 말할 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거기에 수많은 돼지들이 언덕 끝에서 먹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돼지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다 죽게 되죠. 여러분,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동물, 먹는 건 둘째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돼지들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에 있는 이 많은 돼지들이 어디에 쓰임을 받았느냐? 먹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심지어는 제사에 쓰여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돼지를 제사상에 올려놓곤 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가까이지도 않는 그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돼지가 이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음식물로도 사용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편,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를 건너 가야 하는 저편은 바로 이방인의 땅, 버림받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저 지옥의 불쏘시개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만큼 저주받은 사람들, 이방의 땅,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오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파격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생명처럼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편, 저 편, 내 편, 네 편, 우리 편, 아니면 다른 편, 편가르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오래 산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살아왔던 약 60여 년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지금처럼 우리가 편가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때가 있었던가요? 저는 지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편 아니면 니네 편, 우리 아니면 그들이라고 하는 양분법적인 편가르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편은 생길 수가 있겠죠. 같은 관심을 가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그렇게 편을 갈아서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데가볼리라고 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 저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심지어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가 파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5편의 설교를 놓고 지난주에 한 편 설교를 하고 난 후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다라는 생각, 주님이 급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편 사람이 저지른 일이면 나빠도 좋은 점을 찾아서 방어하고 변론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다른 편이 저지르면
가장 최악의 나쁜 점만을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법정에서 다른 편 사람이 내린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정말 정의가 살아있다고 외치면서 똑같은 기준에서 우리 편에 속해 있는 사람, 이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정죄를 받으면 적편이 이 땅에 법은 죽었느니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이슈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철저하게 우리 편, 니네 편, 좋은 편, 나쁜 편, 정의로운 편,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위선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할 수 없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중한 태도요 행동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어왔던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 사람들의 땅에 가자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누가 그 얘기를 했죠? 모세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법에 따라서 여태까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면서 살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 마이 갓. 여러분은 유대교인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정말 우리가 무심코 우리는 예수 편에 섰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우리는 정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등을 돌리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십자가를 앞세워서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러면서도 그것이 정의였다고 얘기하는 그런 무리 속에 오늘 우리는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철저한 신앙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왜 저 건너편을 가셨는지를 봅시다. 처음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에 가셨을 때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와, 구세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라고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처음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서 그 바다에 있는 무서운 풍랑을 이기고 간신히 건너간 그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무덤 속에서 살면서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을 돼지떼에 몰아넣어서 쫓아내신 후에, 여러분, 그 돼지를 키우던 그 동네 사람들, 거라사 지역 사람들, 데가볼리의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곳을 떠나소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그 땅에 가셨을 때 환영받은 거 아닙니다.
무시당하셨습니다. 오히려 배척당하셨습니다. 귀신 달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고도 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땅 가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이 믿는 것도 맞다, 그 말씀을 하러 가신 게 아니라, 종교에 대적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들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러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어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저편과 우리가 동맹을 맺자, 저편과 하나 되자, 이 편 내 편이 어딨니?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 하나가 되. 여러분, 진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것이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닐지라도 진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면 항거할 때 항거해야 하고, 우리 조상들처럼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분, 궁극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전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을 전하려면, 여러분,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우리가 이념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서서 싸우고 너희는 저주받을 사람들, 너희는 버려진 사람들, 여러분, 그게 정녕 주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제 마음속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들려온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대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고 저편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편이 틀릴 수도 있고 저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틀리고 옳은 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를 우리는 적으로,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다 무너지고 이제 남아있다고 하는 공산주의조차도 그것이 진짜 공산주의냐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할 만큼 붕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 사상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외쳤지만, 그리고 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여러분, 그 저항과 그 싸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미 없는 투쟁과 논쟁이 과연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람, 우리가 어느 편에 지금 있든지 그런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우리 민족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괴책을 썼다, 괴계를 써서 우리가 어느 지방 사람 어느 지방 사람들이 싸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저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6장과 8장에 예수님의 비슷한 두 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를 먹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불과 몇 장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서 8장에는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개의 사건이 사실은 하나인데 그게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마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첫 기적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입니다. 틀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보리떡이 7개고 물고기는 2마리입니다. 먹인 사람 숫자가 다릅니다. 첫 기적에는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뭐 여자, 어른, 아이들까지 다 먹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에서는 4,000명을 먹였습니다. 다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다른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저주하고 반목했던 이방인의 땅에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지만 저는 참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첫 번째 기적에서 여러분 다 아시니까 묻겠습니다. 남은 떡과 물고기가 몇 광줄이었죠? 12광줄이었죠. 두 번째 기적에서는 몇 광줄이가 남았을까요? 7광줄입니다. 뭐 그렇게 남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12광줄이가 남은 이유는 제자가 12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두 번째 기적은요? 그때는 12명 중에서 5명은 열외, 그리고 7명만 거뒀나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을 좀 여러 면에서 펼쳐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오트버그라고 하는 신학자의, 목사님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 그걸 해석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12제자를 상징하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였다. 그러면 두 번째 7광줄이는 뭡니까? 말씀드렸죠?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7족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구원받을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단들은 그게 자기의 종교를 믿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교주를 믿는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의 14만 4천이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숫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이미 뻥인 건 드러났습니다. 그 14만 4천을 저는 수요일날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12 곱하기 12 그리고 곱하기 1000, 14만 4천. 여기서 처음에 12는 구약의 12지파입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역시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생각하는 가장 최대의 숫자였던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2이에요. 12광주가 남았다는 건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두 번째 기적과 비교해보면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광주리는 유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거둬들이신다는 말씀, 축복하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7광주리는 데가볼리의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구원하심과 은혜가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중요한 건 주님은 여기서도 축복하시고 저기서도 기적을 베푸셨어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연민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그 당시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기적으로 그들에게 적합한 충분한 은혜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편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편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편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편으로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삶 속에서 내게 자리 잡혔던 그 선입견, 그 편견, 내 가치관과 나의 철학을 송두리째 한꺼번에 가슴에 품고 남겨두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웃고 그들을 축복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종하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거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그걸 붙들고 있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저들을 위해서 저주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게 됐는데, 영국에 베스라고 하는, BATH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있습니다. 베스 그러면 여러분 목욕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스라는 지역은 2000년 전부터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욕하기 위해서 간 곳이죠. 근데 동시에 거기에는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제단들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잡신을 섬깁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각자의 제단들이 이 베스라고 하는 지역의 온천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고학자들이 한 돌판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돌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저주의 돌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은 거기에 제사를 지내려고 온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판에다가, 흔히 요즘도 어떤 종교에서 뭐 입시 때가 되거나 뭐가 되면 뭐 기와장에다 아이들 이름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소원을 빌어서 갖다 걸어 놓는 것처럼, 등을 사서 걸어 놓는 것처럼 그 돌판에다가 돈을 내고, 제사장에게 돈을 내고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의 돌판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왜 저주의 돌판이라고 불렀을까요? 거기에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다? 저주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 거기에 있는 두 개의 기도가 그 책에 써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장갑을 잃어버린 도키메드스가 간구합니다. 누구든 내 장갑을 훔쳐간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손목을 잘라 주의 제단에 바치게 하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돈 내고. 그때는 장갑이 굉장히 귀했나 봐요, 여러분. 혹시 그냥 모르고 남의 장갑을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더 황당합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신성한 자들에게 구합니다. 전차를 모는 유케리오스의 전차를 무너뜨리소서. 그 전차를 끄는 말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다리를 분지르시며 출발 신호가 날 때 문이 열리지 않게 하셔서 유케리오스가 패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는 전차 경기에 나와 함께 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돌판에 새긴.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심이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교리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 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외우는 그들의 기도에는 저주가 담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말할 때가 됐구나.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모세는 너희에게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 11조의 진짜 의미를, 모세는 주일 성수, 안식일의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안식일의 주일은 나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파격,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게 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원수의 땅. 너희가 매일 기도 속에서 저주하는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적폐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말했던 그 어느 쪽이든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가서 내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자.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같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보십시다. 저편으로 건너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예전에 저는 이 풍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예수를 깨워서 예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다가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그 풍랑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고 있었던 감정의 혼란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저주받은 땅, 지옥 갈 사람들의 땅,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땅에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갔지만, 아이 망했다, 이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인기는 사라져버릴 것이고 이제 우리도 기대했던 미래가 날아가 버릴 거다. 그보다 그들이 배워왔고 살아왔고 그들이 믿어왔던 그 진리에 대한 혼란에 도대체 뭐지? 우리가 계속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 불안감하는 마음에 그 가슴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그 감정이 사실은 그 바다 위에 풍랑은 아니었을까?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쪽, 소위 말하면 이 편, 우리 편에서 역사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땅, 흔히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 편의 땅에 있을 때, 우리와 같은 한 신을 섬기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땅에 있을 때 무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이 같은 육지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한참 떨어져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해서 저편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갔으면 그 계율을 깨고 파격적인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자기 땅에 왔으면, 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 프랭카를 들고 환영하고 막 그 앞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거라사 땅, 데가볼리의 땅에 가셨을 때 딱 한 사람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바로 배를 타고 다시 이 편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저편을 향해서 가는 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웃음으로 맞아줬는데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파도도 잔잔해질지어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방해나 악한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와 반대되는 어떤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는 어떤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어떤 사람들, 오늘 주님,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물리쳐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편견이 있고, 저도 어떨 때 보면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제 입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고 어떤 사람들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그 사람들은 나쁜 편, 저 사람들은 저주받을 편,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고 제 스스로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깨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가 너희의 삶의 선장이 되면, 내가 가라는 길, 내가 하라는 것을 너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지어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방문하신 거예요. 가서 처음 갔을 때는 한 사람밖에 안 나왔죠.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도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게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갔을 때는 벌써 소문이 팍 퍼졌어요. 예수라는 유대인 랍비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가 우리 땅에 왔다. 원수의 땅에 와서, 저주받은 우리의 땅에 와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종교를 바꿨거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작은 변화입니다. 이 소중한 변화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종교나 우리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평화인 것을, 할렐루야, 생명인 것을, 진리인 것을,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할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저 편으로 가자. 여러분, 주님의 명령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위선자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어찌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그럴 힘을 주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과 밥상 앞에 앉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진짜 원수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어떤 원수 같은 가족들과 여러분 한자리 할지라도 싸우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길 막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 지금 구원받은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그들의 삶에 나의 주님 예수, 내가 그분의 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예수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우리와 그들의 삶 속에 이 편과 저 편 사이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세상은 앞장서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 괴리를 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캐즘을 맡길 수 있는 건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용기를 내셔서 크게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논쟁하지 마시고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 편으로 건너갑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나 여러분이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멸망을 기도하기보다 주님 앞에 맡기며 저편을 향해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설교에 대한 모든 오해와 공격을 감수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